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요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던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루터는 16세기 전 유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주인공입니다. 루터는 사제로 서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도원에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매일 기도와 미사, 시편 묵상, 성가, 독서, 기도, 기도문 암송, 성경 읽기와 그리고 고참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이러한 영성 생활을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매우 늦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루터는 자기 몸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자 금식도 하고 또 불이 지펴지지 않는 방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그 방에서 취침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정절과 청빈, 순종, 철야 그리고 금욕적으로 극기까지 하면서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이런 금욕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만약 더 2년, 3년 더 살았더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위로는 루터의 내면 속에 있었던 영적인 고뇌, 이 독일어로 암페 추튼켄이라고 하는데 내적인 고민이 루터 안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거룩한 행위를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가서 그곳에서 스탈라 산타라는 거룩한 계단이 있는데 그 높은 계단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으로 그 높은 계단을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무릎이 까지면서 나중에는 피도 나고 멍도 들면서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그 거룩한 계단을 피가 나도 그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민은 구원 문제였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더 행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을까? 나같이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적인 고민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의 내면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고뇌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의 고행과 금식과 그 많은 그러한 금욕적인 생활이 그에게 의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황과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루터는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그가 집무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카톨릭의 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해보자, 한번 토의해보자. 이 문제가 이 면죄부 문제나 구원에 관한 이러한 행위들이 올바른 것인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루터를 전 유럽의 종교 개혁자로 그렇게 위대한 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루터를 이끌어 가셨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더 커지게 되어서 유럽을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별히 1521년에 있었던
보름스 제국 의회 논쟁은 루터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논쟁이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카톨릭 교회와 논쟁을 한 거예요. 당시 루터는 이 보름스 제국 의회를 할 때 당시에 로마 그 카톨릭의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조국, 그리고 독일의 황제 카를 5세와 독일의 선제후, 그리고 교회의 특사들, 대주교와 백작과 영주와 여러 자문들이 모인 앞에서, 그리고 제국의 각 도시의 대리인과 각 계층의 고관 앞에서 루터는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신문이, 그 종교 재판이 바로 보름스 제국 의회였다는 거예요. 루터는 제국 의회 앞에서 자신이 저술한 총 25권의 책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가는 취조합니다. 이 탁자 위에 이 모든 책들이 당신이 쓴 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책에 쓴 내용의 사상을 그대로 견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철회할 것입니까? 철회한다면은 용서해 주지만 견지한다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황제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루터는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더 강하게 진리로 세우며 목숨을 버릴 각오를 다지며 다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재판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가 없고 또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죠. 루터는 보름스 칙령을 통해서 교황과 또 황제로부터 독일 사회로부터 이단화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파문을 당한 거예요.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하여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름스 제국의회 이후에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루터를, 그의 목숨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안전케 하시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루터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의 뒤에 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조력자를 붙여주셔서 카톨릭을 향해서 개혁을 실천하며 개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송 중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가 바로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예요. 재판을 받을 때, 순교의 상황에 처했을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독일에서 루터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들이 부르는 그 애국가가 아마 이 찬송가일 거예요. 이 대표들이 나가서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는 논쟁장입니다. 루터가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논쟁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수도에 가셔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 땅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넓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 전체를 울타리로 그렇게 둘렀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망대까지 설치했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한 농부들까지 고용해서 그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은 그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을 자기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그리고 면박을 주고 그냥 쫓아냈습니다. 주인은 종이 뭔가 가서 전달을 잘못했겠거니, 말이 뭔가 잘못됐겠거니, 오해가 있었겠거니 하면서 다른 종을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도 더 심하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능욕을 받고 쫓겨난 거예요.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더 많은 여러 종을 보내서 설득을 합니다. 이 포도원은 내 포도원이니 너희들이 열심히 일한 소출의 얼마 중에 주인이 나에게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여러 종 중에 일부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당장 포도원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밀린 세를 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일부의 그 포도원에 좋은 포도 중에 내가 그 포도를 맛볼 테니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에게 포도원을 믿고 맡기고 떠났는데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일부는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포도원 농부는 주인을 거부하고 이제는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주인은 농부들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쳐들어가면 그 포도원에 있는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안타까이 여겨서 주인은 고심 끝에 마지막 설득자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상속자를 보내면 그를 존경하겠거니 상속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들은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들,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너희들이 은혜도 모르는 악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또 믿지 않는 그 악한 농부들이 지금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 성을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이 머릿돌이 하찮은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갖다 무시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멸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머릿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머릿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돌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주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은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고 구원으로부터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과 부딪히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교회 바깥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힘들다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과 세속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재조정하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매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바로 로마에 내는 세금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우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일체 보지 않고 오직 진리만 가르치시는 위대한 랍비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합니까? 예스 노로 단답형으로 예수님께 세금 바치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굴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제국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좋은 마음으로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내라고 말하면 반역자로 찍히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신 거예요. 이 동전 속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이며 또 여기에 무엇라고 써져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그 동전에 있는 그 그림과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만인의 주, 이렇게 쓰여져 있고 가이사의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인간은 무엇이든지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흙과 백으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두 가지 모두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누고 나는 선이고 타인은 악이고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흙과 백으로 딱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심층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두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법도 지키되 하나님 나라의 법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에 있어서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과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젠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100% 생각하면서 세상은 무조건 죄악되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때려치고 오직 교회에서 365일 살면서 집 팔고 다 바치면서 우리끼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100% 세상에 흡수돼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또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자기의 재능과 또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예수 믿는 학생들은 더 기도하고 또 예배 지키면서 학교에서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주부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주부들 역시도 마찬가지. 은혜 받았다고 집을 나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단들이 권면하는 방법이에요. 이단들은 거기에 흠뻑 빠지게 해서 집 팔고 통장 적금 다 깨서 다 갖다 바치게 하는, 그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자녀들이 그냥 집 나가서 부모가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내 아들, 내 딸 돌려주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을 잘 돌아보면서 또 자녀를 잘 올바르게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우리들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안식교라는 교회는 일부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다른 복음주의 교회로부터 이 어떤 지탄을 받았습니다. 비단 안식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다 뭐예요? 극단적이에요. 한편으로 너무 쏠린다는, 극단적.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그들은 지킬 뿐만 아니라 토요일을 지키죠.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들은 수혈까지도, 헌혈하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헌혈도 안 합니다, 절대. 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국방에 의무하는 것도 이렇게 거부하고, 군대에 가서 제식 훈련할 때 총을 잡아야 되죠. 총 못 잡는다고, 살인 병기라고 못 잡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일체 거부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대체 복무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현역 군인으로 가서 나라를 지켰어요. 총을 들고서 나라를 지켰어요. 나라를 지키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를 살인하는 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분단된 조국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서 평화만 외치면서 그것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논쟁으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곤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종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문제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성경도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두개인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시점과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의 인물들이죠. 과거의 인물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과거 시제.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들은 과거로 이해되는데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시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바깥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수천 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현재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그래서 영어로 eternal now.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이죠.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천 년 전의 인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죽어있는 선조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두개인들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죽은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은 죽었다. 하지만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인들입니까? 사두개인처럼 부활은 없다, 그냥 이 현세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죽은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살아있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논쟁하셨습니다. 논쟁의 대상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수호하며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